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 2절에서 10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나갔을 때는 곧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라는 바로 이 단어는 바로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력으로 매월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장막절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날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을 지킬 때는 본토인이든지 혹은 외국인이든지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그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추석, 무엇인가를 추수하고 추수하는 날은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굳이 거류인이든 본토인이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행의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날의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개인의 죄를 깨닫고 속죄를 드려야 했지만, 이 대속죄일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 즉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해결된 백성의 모든 죄가 바로 성소 그리고 성소의 지성소까지 누적돼서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까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철저히 닦아내는 그날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런 위험과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성소에 나올 때 그날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이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그리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3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자신의 죄와 가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또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을 때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게 했습니다. 세마포 옷은 여러분이 그 세마포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모양이 투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겸손해야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 7번 뿌린 후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피를 뿌리고 들어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이 다른 대속의 제물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아사셀은 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사셀을 굳이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물을 드렸으면 그만인데 왜 하필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준비해서 그것을
광야로 내보내야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시각적으로 그들의 죄가 저 광야 먼 곳으로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저 광야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이 그 대속죄 일에 사라지고 떠나갔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므로 다시 잘 그들에게 개인과 공동체에게 임했다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드리고 아사셀을 저 광야로 떠나봄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피 뿌리는 것과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것에서 주님께서 피 흘리신 사건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인류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해 의롭게 하시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6장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영단번 한 번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닌 이제 그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 그런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의 제사,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가서 양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이고 이 16장은 로마서와 이렇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그 예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 영원히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이 십자가가 영원한 피의 제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간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의 은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대속죄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받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살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만유의 왕이 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날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바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답게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생명을 사랑하며 평화를 일구어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